오늘 말씀은 욥기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힘든 것을 이렇게 토로하고 났더니 15장에서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엘리바스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는 허풍으로 그 배를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지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 배에 이렇게 허풍 같은 이 지혜 없는 말을 지금 계속 하느냐 하면서 이제 엘리바스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듣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이 책망의 강도가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너가 변론하려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너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 죄악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서 그 말을 따라하느냐.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간사한 말만 지금 하고 있구나. 참 지혜가 없구나. 너 죄악이 너 입으로 말할 것을 가리키냐. 그래서 너를 6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야. 난 내가 널 정죄한 게 아니야. 너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계속 죄가 있다. 너 빨리 회개하라. 너 이러면 벌 받는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계속해서 시작은 이렇게 겉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이게 말을 듣지 않으니 욥이 말을 듣지 않고 죄가 없다고 나는 자범죄는 없잖아요. 욥이요. 늘 날마다 회개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난 죄를 안 졌다고, 난 다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욥보다도 훨씬 죄가 많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너만 바라보면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그냥 나를 바라봐야 되고 욥도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옆에서 위로한다고 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 나는 너 정죄한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금 토설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는 막 미움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원죄는 몸에요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삶이 돼 버려서 삶이 있는지도 전혀 우리 몰랐잖아요. 우리는 뭐 다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지 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교만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난 죄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만 하니 죄가 없는 삶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이 산당이라는 것은 그냥 딱 달라붙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온 거죠. 내 죄를 보는 거는 다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무슨 나는 오늘도 회개했어. 회개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매한 거죠. 마귀는 우리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하늘의 지혜, 총명, 능력, 권세 이것으로 살라고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아,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음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지금 욥기서 들어가면서는 긴장을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지금 그전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많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 일일부터 계속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서 눌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좀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저는 금요일까지 그래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요 싹 없어져요. 그건 참 신기해요. 안개같이 사라져요. 아픈 것도 그냥 언제 아팠다는 듯이 지금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와 너무 상쾌하다.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아직은 욥기서가 안 끝나 가지고 산당, 제 안에 산당을 하나님이 얼마나 허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이게 드러나야 내 죄가 드러나야 나도 몰랐던 죄가 또 드러나야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욥기를 욥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주일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늘 정말 전에도 그렇지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려고 정말 엄청 애를 써요. 하나님 그리고 막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일에 아주 힘을 써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금요일까지 일어나요 저는. 그리고 토요일 날 딱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맨 처음에 그리고 찬양을 계속 하거든요. 찬양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하면서 이제 주신을 회개하고 근데 요번 주가 토요일 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있는 깊은 회개가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있을까? 그냥 무슨 호수 같아. 저 수도 호수 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흐르는데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 정말 성령 받을 때 회개할 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 오듯이 눈물 나는 거 회개시키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요번에도 정말 괜히 일주일 동안의 고난은 있었어도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은 있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어떤 추악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염없이 어떻게 그게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있는지 그냥 막 수돗물 틀어 놓은 것처럼 그냥 눈물을 나고 막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지니까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막 영혼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주일날 또 말씀 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기한이 있어요. 금요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요. 무슨 수술 써서라도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강단에 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님이 또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제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제 성령님이 더 임하시니까 더 행복해지고 그러면 확실히요. 그날은 차 안에서요 달라져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남편이 강아지같이 예뻐. 우린 강아지 안 키워서 모르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강아지를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볼을 쓰다듬으면서 오는 날은 성령이 완전 충만한 날. 그게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볼을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시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귀에다가 성경 꼭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도요 "나 성경 들어야 돼." 하고 귀를요 막아. 그러니 이게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또 내가 또 주인 돼서 올라와서 이 산당이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또 주인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나하고의 싸움이지 누구하고의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사모한다면요. 주일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신 안식일 날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고 싶으신 날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만 사하심을 받으면
용서만 받으면요. 주일날 회개만 하신 성도님은요. 그날 나가면서 엄청 상쾌할 거예요. 엄청 기쁠 거예요. 회개한 그 자리에 성령님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만 되면요.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욥도 안타깝죠. 저는 뭐 아무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5일 정도 훈련을 시키고 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하면 성령님만 거하시는 죽는 훈련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산당을 날마다 부신다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여기 경지까지 저도 오지 못했을 때는 그 말이 그냥 날마다 우린 죄랑 싸우니까 죄랑 싸우는 것은 저도 자범죄 이런 거는 별로 안 져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운다. 아니 이런 분이 무슨 죄를 짓나. 그런데 이런 자범죄 욥도요 자범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원죄를 다루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성장되면 이제 원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운다는 거는 이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삶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선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훈련을 그래서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근데 17살 때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몇 세에 팔려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17살, 18 뭐 그 언저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울 거야라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야.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총리로서 아유 즐겁다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행복하게 먹고 잘 살아야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앉히신 이유는 나를 구원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사명이 본질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는 몇 년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으라고 한 때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주인 되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는 것은 더하여 주겠다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셔서 많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죄를 질 것 같으면 그냥 고기만큼만 주셔서 하시게 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만큼 요셉처럼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가게 된다면 그게 다 하늘나라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금요일마다 설교하시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낼까 막 이것이 막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영상을 잘 찾아서 보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 요번에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봤더니 이제 천국 가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기도원을 하시는데 이제 이제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늘나라에 다 쌓여진다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 하나도 쌓아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가서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쌓는 거예요. 하여튼 뭐가 뭔지는 우리가 천국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거 저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말을 100%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큰 틀에서는 같이 같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 한 영역만이고 내가 또 말씀 진리 밖의 것은 저는 신봉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 듣고 이렇게 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은 그냥 두고는 있어도 저는 그냥 진리, 말씀, 정확한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거고 천국 가 보면 다 뭐 알아서 있을 건데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말씀대로 산 자녀들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 강사님 쪽에서 많이 듣고.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헌금한 건 다 쌓여진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서 '아 공통은 이거 하나가 있구나.' 제일 많이 그래서 헌금한 것은 다 쌓여져 이웃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다 쌓여져서 하늘나라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뭐 부자가 있고 뭐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명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없이하지 않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깝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다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순 권사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분은 제가 신뢰해서 그분의 말은 제가 100% 믿어요. 왜냐하면 삶이 딱 받쳐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 딸이 먼저 죽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꿈에 딸이 나타나서 "엄마 나는 돈이 없어서 용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저는 생소하죠. 성교에서 안 가 봤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이는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하늘나라에게 뭐가 쌓여져야 되는구나.'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야. 연결해서 이 세상과 연결해서 들어가요. 음식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먹지만은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새로운 어떤 영체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나는 용돈이 없어. 그래 갖고 나는 쓸 수가 없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천국 갔지만 헌금을 아이 이름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제 지혜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냥 말씀대로 사시는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다 하늘나라 가면 다 모든 것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도 한 번 들었다. 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윤 목사님 뭘 듣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나는 너가 행하는 거"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인데 "내가 너가 행하는 거 다 보았다. 너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빵 다 해서 개 먹이고 다 했지. 내가 다 봤어. 그런데 네 다른 아이들 다 빵 나눠 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네 아이는 이만한 빵을 주더라."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가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 빵 다 나눠 주고 똑같이 골고루 나눠 줬는데 네 자식에게는 이만큼 빵을 주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 너 쉼터 아이들 그 아이들 돌봐라. 또 저희가 먼저 내려왔으니까 아이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제 먼저 내려오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 막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엄마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날마다 아이들 돌보면서 1순위 기도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잘못된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지금 상처받고 힘들고 예수님 믿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네 아들이 1순위로 기도하는구나.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아이들,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돌봐라. 그래서 제가 순종한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순종해도 돌은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중에 성장되고 났을 때, 내가 자녀 낳고 했을 때 이 부모의 사랑이 정말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때는 알지만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요.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박 목사님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설교를 들었더니 그 아이가, 그 거기도 그 상처받은 아이들 데리고 사셨잖아요. 데리고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한번 왔었대요. 그래 갖고서는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막 사무치게 자녀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 갖고서는 막 너무 좋아 가지고 같이 막 먹고 해고 이제 아들과 여자친구는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돌보는 아이들이, 목사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아들이 왔을 때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 돼서, 아들아, 이제 여기에 오지 말아라.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갔으니까 맨 처음에. 그랬는데 아빠 찾아왔는데도 이제 이곳에 오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고, 이제 딱 소식이 주절됐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이 보고 싶겠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고, 그 자식도 직장에, 뚜레장에 그것이 있었대요. 거기도 막 그 상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박 목사님도 이혼한 상태잖아요. 이혼할 때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니까 이제 이런 장애가 생긴 거죠. 그 아이를 두고 신학을 하고자 나올 때는 정말 막 가슴이 메어졌을 텐데, 그래도 안 되겠다. 여기 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을 때 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들의 마음을 문을 연 거야. 그러고 만났다고. 그래서 어디 이제 선교 가는데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다고. 20년 만에 만났다고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어찌할 수 없어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 그 아이도 그 상처가 20년 동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아이들 돌보겠다고 이제 아빠 보러도 오지 말라고. 이제 밖에서 만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 때 다 박수 쳐주면 누구는 못 살아. 다 잘 살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해야지. 그러니 이거는 쉽지.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아들은 잘못되지도 않은데 1순위로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애들 데리고 살면서 걔네들은 그만큼 네가 기도해 주지 않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중보기도 하나님 사명 받고 요즘 열심히 정말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족 기도는요,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아요. 이게 사실 중보기도에 정말 맞는 거예요. 내 자식 됐고 그냥 핵가족, 유괴 자녀만 그저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너무나 어린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키고 할 때는 정말 영혼들, 많은 수많은 영혼들, 그 정말 고통당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믿고 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아시죠?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 쉽겠어요? 그 기도가요? 쉽지 않아요. 그냥 육적인 그 가족 요거만 그냥 잘 되게 기도해 달라는 게 보통 기도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는 정말 주님의 마음, 정말 당장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녀이니까 우리들도 모두가 영의 자녀, 육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육에 아직 속해 있으면 그냥 육의 자녀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요 끊임없이 지금
책망을 하는데 이제는 비난과 책망의 엘리바이스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인제 막 책망하면서 가는 것이 35 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나중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이 25 절에 25 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해서 그냥 쭉 읽어 보시고 25 절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벌을 받는 인생들은 손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힘을 가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29 절에 보니까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난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하는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부자가 다 가난하게 됐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내가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정말 막 악한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은 정말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벌은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런데 언제까지 받아요? 하나님은요. 이 육을 벗을 때까지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훈련은 있어요. 훈련은 있죠.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훈련을 할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오직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면 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멸망이잖아요. 우리는 멸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35 절에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을 일반화하면서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께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더 강하게 욥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계속 변론하다가 나중에는요 화가 나고 서로 안 보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마귀는요 미움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미움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요 그날은 그냥 깜깜하고 암흑인 거예요. 침침한 막 회색 빛깔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밝은 빛이 되고 사랑이 그냥 충만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회개는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이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회개해요. 회개를 못 해요. 그러니 중보 기도해야 할 수밖에 이거 영의 세계니까 육의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충보 기도해 주는 거고 내 사랑이 빛이 들어가서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틀어줄 수 있는 자 정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정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힘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자고.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냥 내 원죄가 안 보였을 때 그때는 나는 저도 이렇게 자범죄는 다 별로 많이 안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래 갖고 자꾸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양육을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욥을 보면서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욥의 고난까지 병까지 아프게 하면서 그래서 아파졌더니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탄식. 아, 아, 이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이 욥을 알겠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안 갔으니 이렇게 내가 까불고 함부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회개를 그러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 죄가 많아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줬겠냐고요. 그들을 위한답시고 저는 위한다고 했지만 다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눈물로 그냥 회개를 시키시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주는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에 상처를 줬다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시되 어떻게 침묵하시냐. 우리 이사야서 53장 아시잖아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그냥 어떤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입을 다물고 그리고 또 너의 고난을 같이 채우라면서 들어주면서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억울해. 그리고 또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고난 안 당했는데 이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잘. 왜냐면은 그냥 아유 그래도 난 참 은혜다. 속으로 할 말 겉으로 막 하게 되고 외향은 신기해. 속으로 해야 되는데 외향인 성향은요. 입이 벌써 나가 말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성향이어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향들은요. 그냥 한 번 생각하고 꿀떡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내향은. 왜냐하면 말을 하여튼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 내향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향은 답답하다 그러잖아.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막 이렇게 추궁하는데 생각하고 좀 정리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외향은 그냥 성향이어서 아차, 아차, 아차는 하는데 그래서 먼저 말을 나가요. 외향이신 분들이죠. 예, 활발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입 다무는 훈련 좀 하시고 또 내향은 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조금 템포를 좀 빨리 좀 해서 너무 속 터지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조금 성향이 개발이 되셔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성향이라 나도 모르게 아차 하는 거죠. 얘기하고 아차 얘기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고 외향은 그래서 상처를 내향들이 같이 살면서 받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걸 안 할 걸 했는데 뭐 상처 다 받은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도 또 내 자신에게도 입을 다무는 훈련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선별해서 좀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달라고 오늘도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의 고난이 정말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없는 온전한 산당이 완전히 허물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사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좀 세다 하면은 더 큰 그릇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고난이 작다 하면은 그러면 작은 그릇으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모시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